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7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에 대한 감격스러운 다윗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마지막 29절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을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쳐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메덱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블레셋 지경에 메덱암마라고 하는 성이나 마을이나 지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난해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메덱암마는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한 국가의 수도를 어머니 성이라고 불렀답니다. 어머니 성 주변에 있는 작은 성들을 가리켜서 딸들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굴레라는 말은 예속된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어머니 성에 종속된 예속된 성들을 메덱암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5 도성들 가운데서 가드를 어머니 성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4개의 성들을 딸들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윗이 4개의 성들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다윗의 전과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패망할 때까지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모압을 정복했습니다.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윗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또한 다윗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허락하고 거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모압을 정복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모압 정권이 바뀐 후에 다윗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을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유대 전승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에 따르면 모압 왕이 모압에 거주하던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이 모압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 백성들을 2줄로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줄로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제임스 티소, 불란서의 19세기 화가입니다마는 이 티소의 그림을 보면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이 있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을 묶어서 엮어서 뉘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애매합니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니,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장정을 가리키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소년이나 노인들을 가리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은 죽이고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살려줬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모압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윗의 전술이었고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소바를 물리쳤습니다. 소바가 어딜까요? 레바논 산지 동쪽에 위치한 아람 민족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경에 속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아람 민족이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나라들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리아 지역과 이라크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아람 국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소바였다는 겁니다. 이 소바라고 하는 소국은 그 세력을 유브라데스 강 유역까지 뻗쳐 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한 강대 국가로서 발돋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가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은 다윗에게 소바의 동맹군들이 패배하게 되자 소바의 왕이었던 하달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말하자면 복수를 하려고 유브라데스로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 행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패퇴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겁니다.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말들의 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아킬레스건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군마를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다윗은 군마를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군마와 병거들을 전리품으로 노획한다면 다윗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군마를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냐고 그 말들을 모두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내돌려 보냈을까요? 다윗은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말을 두지 말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전리품으로 노획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병거와 마병들을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다메섹의 수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다메섹 역시 아람 민족들 가운데 아람 민족의 소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메섹은 처음에 소바가 주도한 아람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소바의 하닷 에셀의 패주병들을 끈질기게 추격하자 다메섹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바의 하닷 에셀을 지원하고자 다메섹이 파병을 했다는 거죠. 사실 다메섹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르손이라고 하는 다메섹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적이 있었고요.
다메섹의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메섹 왕들은 북왕국을 침략해 하거나 공략하고자 노력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인 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의 수비대를 세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비대는 총독부가 아닙니다. 수비대는 군사적 도발을 막기 위해서 군사기지를 주둔시킨 것을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유브라데스 유역까지 세력을 펼치고 있던 아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금방패는 단순히 방패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금 화살통이나 금 장신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무기류와 장신구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맛 왕의 도의가 화친을 맺고자 시도할 때에 그들로 붙어서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아람 민족이었던 하맛은 소바 바로 위쪽에 있는 소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국이었는데 같은 아람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소바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하맛 왕 도윗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 다윗이 두렵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윗은 자기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왕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화친을 맺고자 했던 거죠. 도윗의 아들 요람은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바의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금방패와 녹그릇 등 전리품들과 그리고 하맛의 도의가 바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 등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서 취했던 은과 금을 모조리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군대를 물리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떨쳤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승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인정을 받았고 다윗의 왕국은 급기야 강대국으로 어쩌면 제국처럼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거의 모든 구절에서 문장의 주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투 행위자가 다름 아니라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만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문장 주어로 나타나는데 두 곳 모두 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이기게 하시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14절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과거 완료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투 행위자는 다윗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리품 가운데 금과 은과 동은 모조리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금과 은과 동은 하나님 전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전리품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 은, 동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이 때문에 차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좋은 준비가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고 거주 지역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양반집 아이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고, 아무리 나이가 많은 백정이라도 양반집 어린아이 앞에서 눈을 올려뜨지 못했습니다. 말을 건널 때에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을 올려야 했습니다. 물론 상투를 올릴 수도 없었고 망건이나 갓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과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후에 기독교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만 합니다. 그가 백정마을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백정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허가받지 않는 소를 몰래 잡아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군관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결사적으로 군관과 포졸들을 막으려다가 포졸들이 휘두르는 육모방망이에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둘째 아들까지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박성춘은 큰아들 봉출이만은 살려야 되겠다고 각심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천추의 한이었던 백정으로서 받을 멸시천대를 면하기 위해서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선교사 사무엘 무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건당골 교회 안에 있었던 학당에 받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당시 1894년 조선 땅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중원 의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방역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봉출은 자기 아버지의 병을 선교사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여러 번 백정마을을 찾아가 박성춘의 콜레라 병을, 감염병을 치료해 주었던 거죠.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회복된 박성춘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건당골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건당골 교회는 20여 명 정도 모였었는데 모두 다 정부 관리들이 출석하는 양반 교회였습니다. 박성춘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백정이라는 사실이 교회 안에 알려졌습니다. 양반 교인 6명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여 박성춘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무엘 무어 목사에게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당시 양반들은 교회에 나와 앉을 때에 종들이 호피를 깔아주고 나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에게 중재를 했습니다.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히고 백정들은 뒤에 앉히면은
그러면은 출석을 거부한 이들을 설득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모 선교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곤당골 교회는 조선에 와서 사무엘모 선교사가 갖은 박해를 무릅쓰고 조선의 관리들에게 전도를 하여서 세웠던 교회였거든요. 이주사의 중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 목사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양반이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고 상놈이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양반들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홍문수골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박성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정인 자신의 편에 섰던 사무엘 무어 목사에게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갚기라도 하듯 열성적으로 천민들을 찾아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천민들로 인해 날로 부흥이 되었고 날로 흥황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양반 교회인 홍문수골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았고 설립한 지 딱 1년 만에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그 예배당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백정교회가 양반교회를 도와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두 교회는 3년 만에 나간 지 3년 만에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현재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입니다. 한편 에비슨의 노력 끝에 콜레라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에비슨에게 감사 표현을 했습니다. 에비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부 관리들에게 소청을 했습니다. 백정들의 해방을 탄원했던 겁니다. 박성춘 등 천민들 역시 당시 내각총서 6.1준에게 장문의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백정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백정들도 갓을 쓰고 망건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에비슨의 노력에 의해서 조선정부는 1896년 2월 백정들에게 천민의 신분을 면해주는 면천을 허용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신의 자유로 쓰지 못했던 망건과 갓을 이제 백정들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정들 가운데 박성춘이가 제일 먼저 망건과 갓을 썼는데 갓을 쓰던 날 너무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갓을 벗을 수가 없어서 갓을 쓰고 그 이후에도 잠을 잤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적도 없었는데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그 호적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 호적이 보관되다가 연세대학교에 기부를 해서 그 호적들과 그분에 대한 자료가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타 허틀리는 한국개신교 선교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백정의 해방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열대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11년 박성춘은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자 양반 출신 교인들은 또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양반석과 일반석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정 출신인 박성춘을 장로로 세운 것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교사 무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양반과 상놈이 어디 있느냐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선교사에게 교인으로서 한두 사람이 아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물리쳤던 거죠. 그 후에 1914년 선조 임금의 11대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성동교회 두 번째 장로가 됩니다. 한 교회 당회 안에서 백정과 왕손이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박성춘의 아들 박봉출은 에디슨이 가르치고 있던 의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서 공부를 가르쳤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이름부터서 지어주었습니다. 봉출이가 아니고 서양이라고 개명을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서양, 상스러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서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해 주고서 에디슨은 박서양에게 청소하는 일, 침대하는 일, 침대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갖은 굳은 일들을 먼저 시키고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에게 의학책을 읽게 했습니다. 박서양은 1908년 졸업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교 제중원 의학교의 전임 교수로 발탁이 돼서 해부학을 가르치면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돌연 간도로 이주해서 간도의 구세병원과 숭신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대한국민회에서 군의로 임명되어서 의료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5살 때 1936년 귀국하여 자기의 자택이 있었던 고향 군에서 영면한 걸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백정 박성춘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촉 천민의 배후에 계셔서 성동교회 장로, 그것도 초대 장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백정의 자식이었던 박서양의 배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촉 천민의 자식의 배후에 계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분과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남모르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만을 바라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남다른 재주가 있다고 거들은 피울 것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다칩니다. 환경에 개의치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의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던 자식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싸운 것 같지만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박성중 장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가촉 천민이었던 백정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